주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로 성도들이 주 안에서 신실하고 은혜롭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거룩이 상실되고 신실한 그런 성도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이탈리아 작가 단테 알리기에리가 1308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서 죽기 1년 전인 1320년에 완성한 신곡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단테가 35살 때쯤 밤길을 걷다가 산짐승에게 위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메르길리우스가 나타나서 단테를 구해주고 그를 지옥으로 인도해 줍니다. 지옥에는 1층에서부터 9층까지 여러 형태의 지옥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상 다 얘기를 못하고 두 가지만 지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단테가 4층 지옥으로 내려가자 사람들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큰 바위 덩어리를 산 위로다가 힘을 들여서 끌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산 중턱에 이르러서 힘이 빠지니까 미끄러지면서 바위를 놓아보니까 그 바위 덩어리가 굴러가면서 사람을 그냥 덮치는 거예요. 덮치고서 밑으로 땡땡을 굴러내는 거예요. 그냥 사람도 따라서 밑으로 굴러내려가면서 머리가 다 깨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라는 곳은 머리가 깨지고 피가 터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어쩌고 해도 거기는 죽음이라는 곳이 없는 곳이니까 그래도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땡땡을 굴러서 산 밑에까지 내려가서 다시 또 바위로 굴려갖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머리가 터지고 피가 철철 흐르면서도 바위 덩어리를 다시 산으로 끌고 올라가는가?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올려서 저 너머로 굴리면 지옥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간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가리가 터지더라도 그걸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단테가 이제 그 멜리기우스에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느냐 그러자 그것은 탐욕의 지옥으로 저들이 살았을 적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에 인생을 걸고 살았기 때문에 그 형벌을 지금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 단테가 5층 지옥으로 내려가자 그것은 끝없이 넓은 들판에 수많은 가시나무가 심어져 있는 거예요. 때마침 멧돼지 떼가 몰려오더니 가시나무 숲속으로 확 들어가서 숲을 헤집고 가시나무를 뜯어먹자 여기저기에서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러진 그 가시나무에서 붉은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단테가 천사 메르길리우스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묻자 천사가 말하기를
저 가시나무 숲은 인간들로 살아생전에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악을 도모하고 분노를 쏟아낸 죄로 가시나무가 되어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지옥을 왜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갈까?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네네네. 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한 인간 가운데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을 자로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아니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본능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고대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얼마나 그 진노,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살아왔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고대 전쟁에서는 그 군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지 전쟁에서 포로로 잡으면 무조건 칼로 목을 베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의 뒤통수를 쳐갖고서 생다지로 눈알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눈을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잔인하겠어요. 그런가 하면 어린아이를 땅바닥에다 맺혀서 죽이고 아이 벤 부녀의 배를 칼로 찔러서 가르고 사람을 집에 가두고 불을 질러서 태워 죽이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누가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이런 인간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도 없거니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피로 속량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고 악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시고 택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매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분노의 자녀여 잔악하고 악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런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되게 만들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인간은 죄에서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자격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은 오직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택함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궁궐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에서 제외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체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게 아주 우리에겐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그 뭐라 믿어? 교회 가면 뭐 주는 거 있어? 교회 가면 뭐 나지는 거 있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가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해주는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상태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만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바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학과 의학 통신이 발달되고 똑똑한 정치인들이나 지식인들은 한결같이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종교는 마약과 같다느니 나약한 인간이 의지할 대상을 찾느니 어쩌니 하면서도 불교나 유교, 미신 등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저급한 종교들이 사람이나 짐승, 새나 뱀 같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만 군대 가면 그 의무대 가면은 의무대 그 마크에 또 일반 사회병원도 그래요. 병원 마크에 보면 뱀 대가리가 이렇게 다 그려져 있어요. 아니 병원 그 마크에 왜 뱀 대가리를 그려놓습니까?
제가 그 터키 에베소 그쪽에 가니까 그 히포크라테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면 큰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을 지나가면서 정신병 든 사람을 막 때리면서 맞으면서 충격을 받고 또 무서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갖고서 사람을 충격을 받고 놀라게 해서 정신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거기에 뱀이 득식을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치료가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 뱀의 형상이 생긴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뱀이 무슨 의학에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도 현대 21세기에 그 뱀의 형상을 그대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되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을 꾸준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지구 땅덩어리가 요즘 기후환경의 문제로 세계 곳곳이 물난리와 산불로 인해 수많은 가옥이 불에 타고 건물이 붕괴되어 수많은 이재민과 사망자가 생기고 짐승들도 서식지를 잃어 멸종위기에 이른 동물들이 태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과 범죄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여자들이 저녁이면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인간의 탐욕과 불법, 불의 그런 것을 저지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악한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하고 악한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째는 칭의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모든 죄를 사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는 자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현재 어떤 죄를 짓고 있든지 미래에 어떤 죄를 짓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사면을 받아 의인된 자로다가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자입니다. 양자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화입니다. 성화는 죄성이 가득한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로 이 땅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우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우상을 섬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었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멘. 바로 거룩하지도 못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구원의 사역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뿐인데 그걸 그렇게 해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노동품을 팔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아 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거를 인간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뭔지 믿음이 뭔지 알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믿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구원받기로 택한 받은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알겠는데 이러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속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택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한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던 어린아이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이 진짜 친부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유전자 검사를 해본 것도 아니고 어떤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친부모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은혜는 한꺼번에 확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서 점진적으로 점점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룩해지려고 하고 신실한 삶을 살려고 하고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복음으로 설명하고 믿게 하려고 애를 써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심령이 강팍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를 10년이 넘게 다녔어도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 사람은 그에 따른 의지와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구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행동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행동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믿기 싫다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믿게 해서 구원을 베푸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기 위해 교회를 나오게 되면 1년 후나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 위해 세례를 받고자 하면 그때 성령께서 세례자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세례의 과정을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이나 일가 친척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해하시고 구원시키고자 하는 대상자의 마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접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원의 과정을 이해시키고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 의지가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도 따릅니다. 그래서 인내는 환난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때가 무르익게 되면 반드시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진노에 불타는 인간을 새 생명으로 연결시켜서 저천국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를 거절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판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생명이 되게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